격이야. 이게 완전히 이거는 취급자. 먼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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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사랑, 서로 서로 받아주세요. 네, 서로 받아주세요. 첫 번째 시간이었죠.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도 또 역시 사랑, 서로 받아주세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8강 사랑, 서로 받아주세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뭐예요? 공동체. 지난번에는 이제 음식 문제였는데 네, 네. 음식으로. 이번 주에는 뭐예요? 절기. 날. 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신명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밭을 가진 주인하고 포도원을 가진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때 네. 밭을 다 추수하지 조금 남겨두라고 그리고 그랬었죠. 이삭까지 다 긁어가지 말고 이삭을 많이 남겨두고 밭의 일정 부분은 추수하지 마라. 그럼 누가 와서 먹을까? 지나가던 사람들. 나그네 먹고.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라는 것이 이제 배고픈 지나가다 사람. 나그네도 되지만 그 지방에 와서 거류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 그다음에 포도원 주인에게 뭐랬냐? 포도원 따지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그러니까 약자가 살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 24장에 뭐라 그랬냐면 일꾼들에게 일을 하고 나면 품꾼을 언제 주라? 당일 줘라. 제발 내일 와라 모레 와라 그러지 말고 뭐 어때? 그날 당일 일의 줘야죠. 끝을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날 바로 지금. 줘서 당일 지급. 왜 그러면? 왜 그럴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그렇죠. 품삯을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간절이에요. 근데 이 간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다 들어 올려서 뭘 바랄까? 품삯. 목을 빼고 딱 기다리는 거죠. 하루 그런 종일 느낌이네. 그 떼약볕에서 일하고 품삯을 바라는 뭐를 거예요. 바라요? 이걸로 하루 종일 뭘 바라요? 돈. 돈 바라. 오늘 품삯. 일당. 오늘 일당을 받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이제 밥 가족들한테 먹겠죠. 밥도 저녁은 좀 풍성하게. 오늘 그리고 누가 저녁 기다리고 든든하게 먹죠. 가족들이 기다리죠. 이제 하루에 3끼 먹었던 때가 욕을 내거든요. 옛날에는 2끼 먹거나 한 끼 먹고. 오. 1끼 먹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간절히 바랄 수.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일하고 저녁 때 끝나고 품삯을 받아가지고 시장 들려서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의 마음은 어때요? 좀 너무 뿌듯하죠. 그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뭐냐면 약자가 숨을 쉬는 부자가 아니라 약자가 숨을 쉬는 사람. 숨통을 튀게 하는. 이제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6계명에 나오잖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예.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죽이진 않았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손들어서 뭐 칼 갖고 죽이진 않았지만 음식을 안 줘서. 자기 집 앞에서 나사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죽게 만든 거죠. 이름까지 얘기해. 그 집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십시오.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집 대문에 있잖아요. 집 대문에 있다는 게 뭐예요?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다 맞고, 차가운 땅에서 그냥 자는 거, 그게 뭐예요? 대문 앞이잖아요. 그 대문 앞에서 그렇게 있는데 자기는 맨날 자색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매일 잔치하고 매일 음식 먹고 부스러기 맨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데도 나사로를 돌보지 않죠. 사실 보면 사회적 정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죽인 거예요? 부자가 죽인 거예요. 부자가 죽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는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냐면은 이렇게 없는 소수자,
배려하고 그들 자존심이 상하게 않게 하잖아요. 그렇지. 왜? 남겨두고 그냥 가면 알아서 먹어요. 알아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뭐예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꿈꾸는 공동체예요. 맞네요. 자존심을 네네.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내가 있어서 너 100% 나 알아줘 이런 것도 생색내지 아니고. 않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밭과 포도원 주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죠.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야 꿈꾸는 되는데. 공동체.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배려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관심을 안 관심 가지면 안 주는 무관심이거든요. 거죠. 네, 맞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살인인 거예요. 살인한 거죠. 무관심은 더 나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랬다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꾸던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했던 사회는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그 없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제발 품꾼의 그 일당을 떼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품꾼의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 당일날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지만 얼마나 뿌듯해요. 그 상에서 막 애들이 밥 먹고 즐거워하고 웃고 아빠 내일 또 사줄 거야 막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사라는 말이 간절히 자기 온 영혼을 들어 올려서 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에 네 밭에서 싹을 주지 않으면 뭐라 그랬냐면 그 싹과 품꾼의 우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들었다. 그러니까 들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들었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데 아픈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더 가죠. 더 가죠. 아이가 더 아프면 더 관심이 가죠. 네. 우리가 손가락이 어디 아프면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신경 쓰이죠. 이거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이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너 아프니까 나는 몰라 이러지 않잖아요. 안 되죠. 아프면 가서 만져주고 네. 이런데 아프면 두들겨 주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 이게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거. 그래서 뭐라냐면 공동체는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무관심 때문에. 무관심. 또 가난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이거 지난번에 또 우리 한번 많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야인 시대까지 나왔었는데 김떡강. 야인 시대요? 야인 시대? 야인까지 나왔는데 야인이요? 시라손인데. 원래 그 단어가 아니었는데 야인 시대까지 나왔죠.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공동체는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관심. 그것도 뭐예요? 뭐의 종류예요? 뭘까요? 그것의 종류구나. 죄 때문에. 오케이. 아, 죄 때문에 무너진다. 뭐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무관심도? 죄니까. 죄. 사랑 없음도? 죄. 간음도? 살인도? 죄죠. 죄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뭐예요? 공동체는 뭐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게 다 다 죄네요. 죄. 탐욕이에요, 탐욕. 이거 보세요. 안 남긴 건 왜 안 남겨요? 자기가 더 욕심을 부리니까. 먹어요. 내 그쵸? 거니까. 라고 품꾼 왜 안 줘요? 내가 더 갖고 가질 수 있으면? 있으니까. 뭐 또 생기겠죠. 그리고 또 자기 권위도 생기고. 자기가 쥐었다 놨다는. 어쨌든 이게 다 뭐예요? 죄. 아이고. 그렇네요. 원인은 다 죄.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건 죄. 이게 구약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거, 이게 다 뭐냐면 죄. 이 죄가 뭘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네요. 이게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 때문에 했죠. 네. 오늘은 뭐예요? 절기와 날. 그러니까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 로마서 14장 14장 5절에서 5절에서 12절. 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4장 5절부터 자, 그럼 1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절기하고 뭐예요? 날.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날하고 절기가 나오죠. 네. 그러면 날과 절기는 어디에 속한 걸까요? 유대 공동체 안에 이제 로마 공동체 안에 유대 공동체하고 이방 공동체가 같이 있었죠. 그럼 절기와 날은 이방 공동체예요, 유대 공동체? 유대 유대 공동체예요. 공동체. 유대 공동체는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켰어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런 절기를 절기를 지켰죠. 지켰고. 네.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네. 그 절기 어떻게 할까? 그래도 뭐 습관을 지금까지 버릴 수가 습관이 어떻게 몸에 배웠죠. 배웠죠. 그래서 동물 제사가 몸에 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그렇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네. 할례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어. 유대인은 습관으로 몸으로 조상의 그걸로 할례를 했단 해요. 말이죠. 근데 그건 구원하고 이제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할례는 하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방인들 보고 할례를 해라. 그래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말이 안 억지죠. 어. 억지. 그 이방인은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할례 안 해도 예수 상관없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받는 거.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조상의 유전을 그대로 받아서 할례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너무 자연스러운 익숙하고 그것처럼 유대 절기가 어때요? 자기네 여태 거 지켜왔던 거죠.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절기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 이야, 이거 이제 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주일 전에 뭘 지켜? 주일 전에 뭘 지켰어요? 주일을 안식 바뀌었잖아요. 안식일 지켰죠. 예. 그러니까 날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전에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죠. 네. 근데 몸은 전에 뭘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주일은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몸은 옛날에 뭐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 하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안식일을 더 이상 모이지 않았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아, 그 왜냐면 그게 문화를 몸에 버리는데도 어려워지네. 배웠어. 배웠어요. 아 거기다 합의를 이루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게 쭉 간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 그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주의 날이. 근데 주의 날로 주일을 지키지만 이미 몸은 계속해서 뭘 지켜온 거야?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도 주일을 지키는 또 게 지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냥 몸에 익은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3세기가 지나서 4세기부터 주일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식일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세대적으로 세대별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문화를 단숨에 이렇게 끊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교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단칼에 끊을 수 없어요. 비본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엄격한 규례로 이해해서 끄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회의 지혜고 사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음식 문제도 어떻게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비본질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절기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다 지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지혜예요. 어느 날 깨달아요. 아,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확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양심에 또 규례나 말씀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이거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아니, 시야를 조금 이렇게 넓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이런 것도 갑자기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래 경험한 사람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다 보면 가끔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라떼문화. 예. 맞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너무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맞아요. 그렇잖아. 이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계속 해온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품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대단한 그러나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줘야죠. 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주일날이면 옛날에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 자기한테 일요일이었을 때 매일 산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날 자기 몸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산에 가 있어. 산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등산복 야호가 입고 했는데 나가는 거. 지금 교회에서 아멘하고 있는. 아멘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산에 산에 가고 싶은. 그래서 끝나고 가. 어. 가.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네. 주일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맞아요. 봉사도 어디서 많이 하고. 본 그림이에요. 주일날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럴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지 네. 주일날 이제 옛날 같이 살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몸이 옛날부터 산에 가서 산에 가는 게 몸이 돼. 그래서 근질근질해. 네. 근데 지금 은혜 받아서 지금 일정 부분을 띄어서 교회 와서 그것도 예배 대단한 드리고 거네요, 진짜. 오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신앙인 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지. 이해해 줘야죠. 이해. 칭찬까지는 그치, 칭찬. 아닌데. 아, 온 것도 잘한 거죠. 온 것도 아니 잘한 무슨 거지. 온 건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칭찬해야죠. 끝나고 가십시오. 그렇죠. 가시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래야죠.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음식 문제로 그랬잖아요. 남의 정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우신다 그랬어요. 네. 어느 날 그분이 쭉 하다가 주일날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해보니까 스스로 옛날같이 재미가 없어. 없을 수도 없을 있죠. 수도 있고. 네,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확정할 수 있는 그걸 기다려주는 게 교회의 지혜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기 문제를 어떻게 왜 이슈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을 이제 이날을 전날보다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같이 똑같은 이렇게 날인데.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절기는 도대체 뭔가? 절기를 잠깐 살펴봐야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지켜왔으니까. 네. 네. 성경에 7개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인 게 불임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셔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6월절. 이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예. 어린 양 피로서 피로, 네. 구원받죠. 네. 예.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지켜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6월절 다음에가 뭐예요? 무교절. 6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일주일 지키는데, 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킬 때, 이 가운데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뭘 드려요? 초실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게, 이게 이게 프루트인데, 아, first fruit. 아. 과일 같은 거 첫 첫 번째 그 과일을. 추수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난다. 아, 이게 추수감사절 예. 같은 느낌. 요게 이제 무교절 6월절. 그래서 6월절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소실절들. 요 일주일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요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뭐가 냐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에요. 이게 이제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이건 전부 같은 거예요. 오늘 절이 되게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지키고 살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년절. 신년절이라는 건 이게 1월 1일? 이게 신년인데 이 사람들로는 7월 1일이에요. 이 사람들로 하면. 이 사람 원력으로 하면 그게 7월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뭐냐면 7월 10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대 절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7월에 많이 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요. 이게 유대 절기에서 큰 절기예요. 속죄일이. 속죄일이. 예. 이때는 유대인들 낮에 금식해요. 예. 그래서 이때 식당이 안 돼요. 예. 유대 사회에 있는 근처에서. 자,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지켜요. 여기까지가 7대 절기예요. 와. 예. 이걸 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았어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나 이제 이게 다 6월절, 무교절 이게 다 예수님을 그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 지켜.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켜온 게 있으니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임절은 뭐예요? 에스더서에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살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불임절은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래서 7대 절기에 또 하나 더 들어간 뭐예요? 불임절. 이 절기를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불임절 같은 때는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돈을 나눠주고.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이날은 이틀인데 2월 25일, 24일, 25일 이렇게 두 번 이틀 지키는데 불임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 회당에 모여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 설교를 듣고. 그게 이제 불임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다 먹을 게 어때요? 풍성한. 먹을 게 그러네요, 풍성한 거예요. 진짜. 그게 축제 같은 거네, 거의. 우리 설날 어때요? 추석날. 그렇죠. 풍성하죠. 어른 돼서는 그게 귀찮지만 애들 때는 어때요? 너무 좋죠. 즐겁죠. 너무 먹는데. 좋죠.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 추석 때, 설날 때 세뱃돈 받은 거. 그게 다 뭐냐면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는 다 뭐예요? 다 추억이 추억이에요. 담겨 있네요.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절기 속에서 경험해요. 다시 한번 깨닫. 자기 정체성을 또 알게 그러니까 되는 하나님이 거죠. 절기를 주신 이유나 음식을 이렇게 한 이유는 같아요. 뭐예요?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야. 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해하시겠죠? 네. 이
이런 게 이제 다 있었어요. 거기다 보면 또 하나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 네 가지 금식 절기가 있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열째.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와. 아우 저런 집에 시집 못 가겠어요. 절기가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죠. 네. 만약에 지금도 동물 제사 드렸으면 그 경제적 부담감을 우리가. 그러게요. 아우 저 장가 못 갔어요. 장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거 한 방에. 야, 진짜 방에 감사. 네. 절기 다 없애주고. 없앴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울이 경고를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서 경고를 해요. 그러나 이게 몸에 배있단 있어서.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어떤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럴 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믿어도 옛날에 살았던 그 몸에 밴 습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제사 문제. 그거 참 그 큰 이슈잖아. 그러니까 복음은 알았는데, 복음은 알았는데 집안의 형편상 또 자기가 장자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안 그걸 하기도 때 이제 하고. 순교적 정신을 발휘해서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복음은 알지만 거기에 해야 될.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선택을 나만 어떻게 잡고. 하느냐. 나만 장군이 림몬당에 들어가서 왕이 자기를 의지해서 림몬 산당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흙을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용납해달라 얘기해.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해.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게 영적으로 부딪혀. 근데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각자의 자기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 확정할지니라. 확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권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만약에 이제 부인이 상담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기다려. 그분이 복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이제 상담의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아까 그 제사 문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지만 6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자, 원리죠. 읽어보실래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럼 6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죠? 감사. 주를 먹지 위하여. 않는 자. 오케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몇 번 나오나 보세요. 3번이요. 자, 세 나를 번. 중히 주를 여기는 위하여 자도 세 뭐? 번. 3번이요.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먹는 위하여.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자도 주를 주를 위하여.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위해서고. 먹는 것도 왜냐하면 먹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주를 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주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거기서 주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설명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네. 먹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주님의 것이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됐느냐?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죠. 그 다음 절 읽어볼래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오케이.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먹는 자도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 먹는 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절기를 지키는 자도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지키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닌 거. 아니고 음식을 먹는 자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닌 아니고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네가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이 누구 형제예요? 네. 내 형제. 내 형제, 너의 형제다. 이게 분신이야. 같은 피에서 나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 안 먹는다고 안 지킨다고 네가 멸시하는데 그 멸시하는 그 사람이 너 누구냐? 형제다. 네 형제다. 형제다.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게 무슨 얘기죠? 이거 이제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앞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다 어디에 서요? 심판대,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뭐 할 거냐라는 것을 네, 이제 이사야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인용해서. 근데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읽어볼래요? 다시 한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예요? 자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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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헬라 말의 의미는 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시인하는 이건 게 자백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야. 이건 뭐냐면 찬양에 관계 있어요. 아, 주님을 인정하는 아, 주님을 여기서의 인정하고 뜻은? 높이는 찬양할 때 자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나?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세요. 주께서 이루기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노니 그리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꿇을 것이요. 그다음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모든 혀가 찬양한다. 왜냐하면 왜 찬양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각해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네. 거야. 근데 그 구원받은 기쁨이 거기서 아, 찬양이 거죠. 나오죠.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여행 가면 어느 날 거기에 내가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 그 기쁘죠. 감사할 때가 감사할 때가 있죠. 감사하고. 근데 생각해봐. 천국에 내가 서 있어. 네. 진짜 내가 천국에 왔네. 내가 그 꿈이 그리던 천국에 왔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누굴 찬양? 하나님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 하나님을 찬양. 나를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뭐냐면 자백이라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어느 아름다운 건물을 궁전을 보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궁전을 봐. 그 하늘의 그 공기를 마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베드로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 궁전을 보고 처음에 놀랬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궁전을 보고 무릎을 꿇고 저절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니 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자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걸 생각해서 보니까 내가 맨날 비난하고 맨날 멸시했던 친구가 친구가 거기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광경을 그 먼 궁극적인 광경을 볼 때 네가 땅에서 그랬던 형제가 옆에서 있으면 네가 지금 그러겠느냐?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종말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라. 네 형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깜짝 놀라죠. 더 12절에 보면 더 깜짝 놀라는 얘기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직구하려. 자기를 하나님께 누구를 직구하리라. 직구해요? 자기 일을. 우리의 일을. 그러는 거야. 만약 강준 형제하고 추천 형제하고 둘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추천 형제를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직접 고백하는 거죠. 고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진짜- 그래서 참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직구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못하죠. 못하죠. 그렇지, 너 그런 거 못해 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궁극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보라는 거야. 네가 오늘 하는 게 다 나중에 하나님께 아, 네가 직접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갖고 그렇게 사무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놀라운 진리죠. 야, 네, 진짜 진짜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무섭죠. 네. 내가 내 일을 짓고 하리라 내 죄를. 그래서 이제 그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그게 이제 더 감사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말하라. 아,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종말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죠. 한국 교회사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급이 뭐냐면 백정이었대요. 그런 사회인데 그 백정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갔대요. 이 한국 교회사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백정 마을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교회 어때? 그랬더니 그 먼저 다녀온 백정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20, 30년, 30, 40년 어린 아이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되는 자기가 교회에 갔더니 존칭어를 써줘. 양반도 상놈도 서로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끼리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허름한 사람이 오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 그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나죠. 근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마음속에서 그게 교회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차별하지 말아야 돼. 다 주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백정이 한 말이야. 나는 새로운 세상을 교회에서 봤다. 이게 교회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종처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처럼 머리 숙이고 약자가 약자의 느낌이 없는 그래서 거기 가면 자기가 강자인 것처럼 느끼고 대접받는 것처럼 느끼는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천국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그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나부터 마음속에서 차별을 버려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 주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회개했던 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저랑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제가 좀 무관심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제가 너무 회개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 마음을 제가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와, 진짜 깨닫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난 일단 뭐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기다려줄 줄 알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4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막혔던 부분을 오늘 진짜로 뚫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 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떠올리게 되네. 맞아요, 우리. 나는 오늘부터 아빠를 비판하지 않겠어요. 아유, 좋아요. 술 먹는 우리 아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술 친구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요. 여러분도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보여지지 않는 놀라움들의 관해 모두를 향해 내 목소리 더 높일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안아주신 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 성경에 써있네 Once again sing along now 날 사랑하신 Yes indeed 사랑의 날 고리 It's guaranteed Definitely 꺾을 순 없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아 We're sorry but he's so wrong We're sorry he's never wrong 날 사랑하신 That's right no doubt 날 사랑하신 날마다 날 사랑하신